안녕하세요. 평지교회 교회 여러분. 날씨가 참 요즘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느 새입니다. 그렇게 어느새 우리한테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갔습니다. 코로나에, 장마에, 태풍에 쉼없이 이렇게 뭔가 자연환경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계절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주께와 엎드려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864쪽에 있습니다. 구약 8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정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불렀냐면 보통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자들이 나아갈 때 불렀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그 메시지 성경을 이제 출판하고 또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잘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 사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공감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통적인 휴양지는 바로 이 그리스 해변입니다. 지중해 아름다운 많은 해변가들, 그리고 많은 섬들, 그리고 거기서 호화로운 요트들이 떠돌고 먹고 마시고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리스 해변입니다. 유럽의 부호들이 많은 별장들을 소유하고 있는 곳 역시도 그리스 해변입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다는 게 바로 이 아름다운 처소에서 보내는 예배 처소, 이 하루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집 바닥을 내가 닦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 아니면 또 시편 오늘 순례자의 노래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번역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정말 느껴보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와 보신 적들이,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6주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그 후반기 교육 시설 내에 영내에 이제 군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반기 훈련을 받는 내내 그 영내에 교회가 있어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납니다. 그 6주의 후반기 교육은 전에 있었던 해병대 6주 훈련보다는 너무 수월하고 너무 사실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 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 안에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 주는 그 기쁨과 평안 때문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게는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인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 또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최북단, 저 헤르몬산 지역에서 있는 데서부터 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유를 치면은 한 달이 넘는 여정을 그들은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생업을 뒤로하고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1, 2절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오는 길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오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그냥 읽다 보면 이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에는 마주쳐야 하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흰놈 골짜기고 하나는 눈물 골짜기입니다. 흰놈 골짜기는 아마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기억하실 골짜기입니다. 바로 패역한 왕들이 자신의 아들을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행하던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흰놈 골짜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장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물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왜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곳이 늘 말라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라 있어서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 하나 쉬운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흰놈 골짜기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눈물 골짜기에는 물이 없어서 여행을 하는 자에게 그 목마름을 축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이 있고 그곳에 이른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샘은 골짜기 내부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비는 골짜기 외부 밖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순례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 종종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일이나 사역이 잘 풀리고 그러면 저 친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네 라는 농담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향하는 이 대로 말 그대로 큰 길, 편안한 길, 좋은 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에서 오는 길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길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다 피해서 오고 싶으면 해안길로 와야 되는데 해안길은 이스라엘이 가장 적대하는 민족인 블레셋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온의 대로는 결국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거친 길, 굽은 길, 위험한 길은 이 단어의 뜻상으로 볼 때도 절대 대로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온의 대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마음, 너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 일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고 또 닦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샘이 솟고 이른 비가 내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골짜기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로 발걸음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저희 집 앞에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의 확진자가 이렇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놓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힘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분투할 때 항상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 의지하는 자, 그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다짐하는 평직교회 교우들,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러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꽃들도란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부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힘쓰는 그런 습관,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생겨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